성벽 공사가 시작되고 끊임없는 외부의 방해 공작과 내부의 문제들로 어려울 것만 같았던 공사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가 계속되어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메웠고 이제 문짝만 달게 되면 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기습 공격을 통해 성벽 공사를 막으려 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원수들이 그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른 음모를 계획하는데 성벽 건축의 핵심 인물인 느헤미야 제거 작전에 돌입합니다. 장소는 오노 평지의 한 마을, 시간은 추후 공지입니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간쯤에 위치한 평야로 그 당시 완전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접경 지대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산발랏이 통치하던 사마리아 지역의 국경에 위치한 동네이니 위치적으로는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제거하기에는 유리한 위치였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느헤미야를 처단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합니다. 겉으로는 평화적인 만남을 제의한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 불편하게 지내지 말자고, 좋은 게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임을 간파합니다. 난 바쁩니다.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완성해야 하니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자리를 비워 이를 중지시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경고가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탄은 항상 우리들에게 제한과 타협이라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선악과 한번 먹어봐. 나쁜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떤 권모술수를 사용해서라도 무너뜨리려 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잃기 시작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도 목회자가 무너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으로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서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을 때 드렸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지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느헤미야가 정상회담을 거절하자 종자를 또 보냅니다. 이러기를 3번이나 더 합니다. 그러자 5번째 서한을 보냈는데 느헤미야를 무시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2가지 방법으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입니다. 공식적인 문서에는 양피지 등 이런 문서에 기록된 다음에 끈으로 묶어서 인장으로 날인되어 봉해졌습니다. 작성된 내용의 변조를 막아서 그 문서의 신빙성을 보증하기 위함이었지만 산발랏 일당은 편지의 내용을 백성들도 알게 하고 놀라서 두려워하게 만들어 느헤미야를 나오게 하려는 의도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2번째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방 중에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하려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기서 가스무는 게셈의 아라비아식 이름입니다. 느헤미야를 자극하기 위해 악성 루머의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 보냅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위해 많이 도와줬잖아. 근데 배신을 한다고 그 소문이 다 퍼져버렸어. 그러니 우리가 도와줄게. 어서 와서 이야기하자.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은 단호합니다. 이런 일은 내게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은 것이라. 사실 이러한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르훔과 심세입니다. 이전에도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반역으로 몰아서 성벽 건축을 막는 데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홈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산발랏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느헤미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반역자로 몰아갈 수 있었다고 여겼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루머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손은 곧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성벽재건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유는 느헤미야 2장 17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묵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18절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느헤미야 1장 10절 이들은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가 성벽재건에 목숨을 건 이유, 귀한 공동체의 안정과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루머에도 끄떡없는 느헤미야. 사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23살 때 낮잠을 자고 있었을 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고함을 치며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너의 복은 이제 끝났다. 그 음성이 제게 그 마음에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피폐해지고 지치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때 교회를 섬기시던 전도사님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은 나의 것이 아니니 귀 기울이지 마라 였습니다. 그제서야 회복되는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루머 들을 필요 없구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구나. 성벽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공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암살과 루머로도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제사장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까지 동원시킵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외소안은 성소를 가리키는 단어로 일반 백성은 들어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느헤미야는 스룹바벨과 같은 다윗 왕조의 혈통도 아니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 숨으라는 스마야의 말을 듣고 깨닫습니다. 히브리어 바키라. 느헤미야가 무릎을 치며 말합니다. 알겠어. 내가 위험한 상황이지만 제사장 외에는 출입이 금지된 성전 안으로 피하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이것이 뭔가가 있는데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내게 했구나. 만약 느헤미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면 비방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성전 재건으로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느헤미야가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암살의 시도로부터, 루머로부터, 협박으로부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9절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14절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개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바른 행실이 없었고 세상보다 더 부패하고 썩었으며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 소문이 아닌 실체가 되어 점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떠한 루머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죄를 지으라고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을 멀리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려면 영적 지도력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온갖 거짓 수수에 속아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성벽재건 공사가 거의 끝날 때쯤 방해 공작은 계속되었고 더욱 커져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수록 사탄의 방해 공작은 커져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점심갑주를 입고 만발의 전투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선포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손을 힘입게 하여 이겨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분명한 사명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갔던 느헤미야처럼
두려움도 죄도 없는 상황에서 주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드렸던 것 같이 우리 손에 힘을 주시고 저들의 일들을 기억하여 주어서 주님 갚아주시되 주님 이 땅에서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